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시면서 양식이 없어서 아침을 드시지 못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예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가올 요셉의 환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의 환난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모스서 6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음식을 드셨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께 음식을 안식일마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마 먹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실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흥청망청 아주 사치스럽게 먹고 마시는 때예요. 근데 요셉의 환난이 올 거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셉의 환난이 무엇인지를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아 인구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약 6억 6,930만 명이 굶주렸고 21년도에는 7억 870만 명이었습니다. 22년도에는 약 7억 2,380만 명이었고 23년도에는 약 7억 5,700만 명이 굶주렸다고 통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9 내지 10%의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11명 가운데 1명꼴로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용어가 생겨났냐면 식량안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안보란 말이 꽤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는 국가안보란 말은 다 사라지고 대신 등장한 단어가 식량안보입니다. 식량안보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지수가 몇 번째 순서에 해당되냐면 22년도의 통계입니다. 32번째에 해당돼요. 이게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70년도에는 80.5%였지만 2020년도에는 20.2%에 불과합니다. 자꾸만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농사를 지어봤자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고 거기에 공장을 짓는 거예요. 네. 자동차를 생산하고 컴퓨터를 생산하고 지금까지 이것들이 돈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 자동차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먹는 음식거리가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 급등하는 식량 가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그래프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곡물 가격이 비싸지고 식량 가격 지수도 갈수록 비싸질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오면서 농사 면적은 좁아지고 이 곡물 가격은 급등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는 우리가 잘 먹고 교회를 나오셨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먹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일도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결코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계 기근의 원인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쟁과 갈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싸우면서 세계 곡물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바라기 이유는 세계 전체 72.7%를 차지하는 곳이에요. 밀은 34.1%를 차지하고 보리는 26.8%를 차지하는 곡창지대였습니다. 옥수수는 17.4%. 이 곡창지대가 완전히 셧다운되어 버렸어요. 전혀 곡물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중되면서 곡물 생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전쟁은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뭄이 늘어나고 홍수가 많아지고 태풍이 세계 곳곳에 증가하고 지진이 많아지면서 농사가 폐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놨어도 태풍이 와버리고 홍수가 나버리면 쓸데없어지는 것입니다.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막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지는 급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최근 사막화되는 면적, 땅들이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해마다 600만 헥타르, 이걸 평수로 따졌더니 1800억 평입니다. 1800억 평. 이게 해마다 이런 엄청난 면적의 사막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남한의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남한의 절반이 조금 넘는 지역이 해마다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른 농촌 피해 인구도 늘어나는데 해마다 약 1700만 명의 그 농사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차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 다음요, 인구의 폭증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 먹어야 할 식구의 숫자는 자꾸만 증가하는 거예요. 2020년도의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2030년, 불과 5년 후에입니다. 85억 명이 될 것이고 2050년도에는 97억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먹을 음식은 줄어드는데 사람의 입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모든 현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이런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기근이 어디에서 발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그 말이에요. 세계의 모든 곳들의 기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아프리카에 이 기근이 있고 아시아의 일부에 기근이 있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 그리고 북미 지역에 세계 곳곳에 이런 기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은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계의 모든 기근 뒷면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각시의 대쟁투 589쪽에 보니까 사탄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을 발생시켜서 우리 사람들에게 기근을 겪게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갈수록 발악할 것입니다. 갈수록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킬 거예요. 인구수는 많아지고 사람이 먹을 음식이 적어지면 거기는 자연히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여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겠다고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음식이 제한되어 있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이걸 모든 사람이 다 나눠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찾으면서 그들에게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이런 환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이런 희생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과연 그랬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각시대정투 40쪽에 보니까요, 과거에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한 당시에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는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그 다음 보세요.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누구 때문에 생긴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다는 원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너희들 때문에 이런 재난이 오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먹고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모든 원인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발생하게 되냐면 순교하는 일까지 발생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27절로 28절,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천하가 흉년들은 온 로마 세계 지역들이 기근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찾는, 희생양을 찾는 일이 발생했어요. 결국 누구한테 모든 원인을 돌리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하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 야고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난과 함께 재난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과거 성경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아주 가까운 장래에 이런 과거의 슬픈 역사는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영감액을 각 시대의 대영도 515쪽입니다. 사탄은 손실, 불행, 고난의 원인을 그와 그의 부하들에게 돌리는 대신에 누구한테 돌려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인인 것처럼 비난을 받게 한다.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라고 그들에게 지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마지막에 재난이 많아지고 기근이 심각해지면서 여러분은 모든 재난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은 견디고 참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3일 굶어서 남의 담장 넘지 않을 사람 없다는 겁니다.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먹는 거예요. 네. 먹는 데는 양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먹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 성경과 영감의 글에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곧 이르게 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았던 그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들려드립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모든 게 지금은 풍족해요. 파티를 벌이고 음식을 소비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앞으로는 뭐가 올 거냐면 요셉의 환난이 다가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 전혀 그 요셉의 환난이 어떤 것일지를 염려하지 않고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근심을 하지 않고 있는 때에 아주 빠른 시간에 이런 환난이 닥쳐올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서 6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환난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갔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구에게 고발을 당할까요? 가족들에게. 때로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분명히 고발당하는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환난은 무엇과 연관된 사건이냐면 요셉 시대에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이 당했던 7년 기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주고 있냐면
우리 한 가족을 배반할 사건에 대한 암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건보다도 먹는 것과 연관된 사건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어떻게 감히 가족이 함께 배반하는 일이 발생할 것인가? 마지막 때는요, 가족의 해체가 돼요. 여기 목사와 복음교육자가 보내는 권면 영감의 글입니다. 234쪽에 보니까 심판의 때는 지극히 엄숙한 기간이며 그때 주님께서 그분의 소유를 가라지들로부터 모으신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헤어진다. 헤어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분리된다는 표현입니다. 가족이 분리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나눠지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제어할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이 반드시 해체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한 가족이지만 재산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이 앞으로 분명히 빈번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재난들이 임하고 기근이 심각하게 임하면서 서로의 음식을 빼앗고 심지어 서로 고발하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환란이에요.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가족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누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될 때만이 내가 진정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중심이 되면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서로 배반하고 서로 팔고 서로 고발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비결은 내가 먼저 예수님과의 돈독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자녀를 진실로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의 그 소중한 생명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올 이런 요셉의 환란에 대비해서 서로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고 먹는 것 때문에, 세상의 재난 때문에 그런 일이 반드시 올 터인데, 이런 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돈독히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보다 더 돈독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 시대에 발생했던 애굽에서의 7년 기근이 올 겁니다. 여기 과거인 7년 기근이었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예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창세기 41장 34절로 37절에 보니 요셉이 애굽의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했어요? 아직은 풍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해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풍년의 시기에 땅의 5분의 1의 곡식은 다 비축해 놓잖아요. 이런 제안을 왕이 받아들여서 결국 이것을 누가 실행하게 되냐면 요셉이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요셉의 예고대로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닥쳐오게 됩니다. 얼마나 심한지
창세기 41장 53절로 57절에 보니까 여기 빨간 글씨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마지막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에 어디로 몰려드냐면 애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나마 곡식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몰려드는 장면입니다. 이미 비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심한 기근의 시간을 넘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임하게 될 마지막 때의 기근의 환난, 요셉의 환난을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곳곳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마지막 때 돈이 설령 있을지라도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때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예, 이 환경적인 기근입니다. 굶주림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세상에 먹을 양식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안식일을 존중하고 일요일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다도 엄격하게 음식이 제한되는 거예요. 뭘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면서 이런 환난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면서 반드시 어떤 길을 마련해 주시냐면 피할 길을 주셨어요. 네.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비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셉의 환난을 위한 준비,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골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 기근이 심해지고 재난이 많아지면서 그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일요일 휴업령이 반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제한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이부인은 분명히 이 말씀을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시골 생활에 대한 권면으로 교회 증언 5권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냐면 시골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어요. 가려 뽑은 기별 2권의 말씀입니다. 141쪽의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듭 이 말은 한 번만이 아니에요. 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이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왜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들은 지금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지시에 이 말씀을 유의하기 시작해야 한다. 도시를 떠나서 주택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간섭과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내 집을 팔아가지고 시골로 바로 옮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작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내가 전혀 경작지를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경제학자를 도와주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분들의 도움을 꼭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어떤 도움 없이는 마지막 때 먹는 것 때문에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오심을 그저 막연하게 준비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뭔가 하나둘 준비해 가야 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덮쳐올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함으로 마지막 이 모든 환난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셔서 준비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